할렐루야. 잘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혹시? 외우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 때도 제가 와서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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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브레이크맨 끄더이 없는 교회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한 3년 지나갑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교회 예배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 50명의 우리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불교 국가에서 어린이들은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예수 믿는다고 도장 찍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배 허가서를 받으려면 적어도 어른 50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허가서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맨 끄더기 없는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울산 동성교회 배창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게 빨리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이렇게 빨리 예배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이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 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식탁 위에 그 액자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더라고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액자인데 액자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목 감사장. 위 부모는 긴 세월 동안 저희를 위해 헌신해 오시고 따뜻한 성품과 마음을 보여주셨으므로 이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부모님을 항상 응원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이 쓴 내용입니다. 생긴 것은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정도 많고 마음이 따뜻해요. 저희 아내랑 제가 캄보디아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네요.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 나이 40대에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3세가 됐습니다. 40대에는 검은 머리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허락도 안 했는데 흰머리가 이렇게 나버리고 말았네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가수 서유석 씨의 노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많이 변하셨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죠? 저는 많이 변했어요. 더 많이 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며 쏜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제약이 관영한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유, 말세네 말세. 많이 듣죠? 근데 이 말을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이 말세다. 오죽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말에 동조할까요?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시대고 인간을 대체한 AI 로봇과 같은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서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악한 시대인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10분초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광범위한 시간, 우주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는 한정적이고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속에 작정하시고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곧 세월을 아끼라에서 사용된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요, 다른 이가 대체할 수 없고 다른 이가 대신 살아주지도 못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 시대가 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세월이라는 단어를 기회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단어를 기회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해 보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여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다시 한번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곧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과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세월을 뭐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기회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회. 곧 세월은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개인에게 주신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계절 근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시면은 아마 봤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런 비율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절 근로자 사역을 연결해 주셨어요. 곧 농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국에 일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17명이 한국에 일을 가려고 지원했습니다. 몇 명이요? 17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0명이 탈락하고 7명만 한국으로 일 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은 봉화 아시죠? 경북 봉화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명은 진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또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먹이란 성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캄보디아어로는요 오징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징어. 성도 이름이 먹이에요. 산 밑에서 죽은 나무를 캐어서 이것을 수술 굽어서 파는 가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양철로 된 지붕 있잖아요. 양철로 된 지붕 그 밑에서 사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다 안으로 들어오고, 또 들어가 봤더니 사람 사는 곳, 동물이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같이 함께 지내는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아주 가난한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절 근로자로 한국에 일을 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옥을 간 적이 없어야 돼요. 행실이 성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구해요. 근데 싸게 구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노동부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은 그 피 안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25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먹의 나이가 41살입니다. 조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과 손을 잡으면서 우리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까요? 안 열어주셨을까요? 열어줬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열어주셨어요. 감사하게 노동부에 캄보디아 직원 3명이 있고 한국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이 한국 직원이 우리 먹을 보니까 산에서 나무 뿌리를 캐서 숯을 만드니 얼마나 건강합니까? 육체적으로 나이는 1살 많아도 건강하니까 갈 수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도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우리 먹이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주일날 술을 먹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그 주중에 가서 너가 이제 한국에 가야 될 텐데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으로 한국에 일을 가야 돼. 술 마시면 안 돼. 끊어야 돼. 그 다음 주일날 술을 마시고 왔을까요? 안 마시고 왔을까요? 술을 마시고 왔으니까 물어보죠. 심지어는 보니까 먹 아내가 이렇게 같이 안 앉고 저기 앉아 있어요. 얼굴이 보니까 빨갛게 부어 있어요. 빨갛게 부어 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아내를 구타한 거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 서류를 써서 내야 돼요. 사진도 찍어서 글도 써서 내야 되는데 먹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서류도 못 쓰고 시골에서 프놈펜 도시에 가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도 못 냈어요. 결국은 자격 미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영원히 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세월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신 기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주신 기회일까요? 아시죠?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작년에 저희 2번째 동생이 46세의 짧은 인생을 마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로서 20년을 근무했고요. 성실했던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수고한다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썼던 동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동맥 파열로 그 보니까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 그러더라고요. 대동맥 파열로 한순간에 남편과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수많은 직원들이 슬퍼하며 애도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함으로 5명의 새 생명을 살리며 의미 있는 생을 마쳤습니다. 동생은 하나님으로부터 46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어떤 분에게는 100살까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인생의 기회를, 시간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까요? 이유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시간의 기회를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일에 힘쓰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종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등급이 있는 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상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의 강도 우편 강도 아시잖아요? 그 강도, 사도 바울의 상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의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같으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는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기회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는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과 낙원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상급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별 보고 사십니까?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별을 보면은요, 수많은 별이 반짝반짝 바르는데 그 빛이 다 달라요. 다 같았던가요? 다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한국에 와서
우리 장인 어르신 집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요. KBS인지 TV를 조금 시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TV가 나왔는데, 남해안 어느 시골 마을인데 어촌이에요. 바다가 보이고 정원이 아주 예쁘게, 정원도 엄청 넓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사랑해 주었는데, 이 시아버지가 그 정원을, 그 넓은 정원을 예쁘게 다 가꿨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함께 맛있는 꽃게탕을 먹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데, 야, 저 넓은 정원은 저 며느리가 다 차지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저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저 며느리는 쫙 넓고 넓은 예쁜 정원을 차지하는데 저는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저는요 하고 쾌시천을 다는데 1초도 못해서 내가 너의 미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미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천국을 잘 모르니까 천국 말에도 눈이 반짝 안 떠져지고 천국 넓은 정원이 더 좋지 뭐, 시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는 정원 땅이 더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해 두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상급에 등급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라는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4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받으셨어요. 주님은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인생의 짧은 시간을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셨고, 우리의 이 사망의 문제 또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의 짧은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의 기회로 사용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께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울산 동성교회 왔는데 참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깨어 있구나.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있구나. 됐다. 정말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사용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